자,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살면서 정말 이 다툼, 이 전쟁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지를 잘 알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가정의 화평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화목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나아가는 교회가요, 정말 많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집에 가도 싸우고 교회 가도 싸우고. 하나님, 교회에 평화를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정의 모습, 그때 첫 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이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싸움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한 번 싸우면 그게 끝나지 않는, 이 후유증이 길게 가잖아요. 이게 뭐 한 번 난리가 나면요, 이게 뭐 몇 달을 가요. 어떨 때는 참 이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걸 이제 정말 오랫동안 체감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화목을 지키는 게 어렵구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정말 다툼과 갈등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게 늘 이제 우리 죄성이 올라오고 우리의 교만이 올라와 가지고 이 화목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각자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평화의 줄로 묶어 놓으셨는데 그 화목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갈등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죠. 뭐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뭐 싸우진 않아도 속으로도 뭐 이렇게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남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죠. 근데 성경은 이 공동체의 평화, 그게 아니고 하나됨.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둬요. 이제 교회 나오면 이런 것들 겪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죠. 근데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대껴도요, 들어와서 부대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내가 깎여지고 상대방도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가면서, 그렇죠? 이 화목을 생명처럼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는 왜 다투고 싸울까요? 왜 다투고 싸울까요?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오늘 이제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편 133편은 이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3절밖에 안 되지만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편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제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노래하는데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볼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그랬어요. 여기 이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제 디오스파라 순례자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시예요.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들이 먼 순례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 먼 길을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동료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길이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옥 같은 동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례의 길을 어차피 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야지, 그게 아니고 싸우면서 가고 다투면서 가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서 간다면 그게 무슨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비유로 말한다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나와서,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불러낸 게 아니라, 자, 우리를 불러낼 때 어디로 불러냈냐면 공동체로 불러냈다고요.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이끄는 존재가 누군가? 뭐죠? 뭐가 이끌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근데 뭘 바라봐야 되죠?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렇죠? 일관돼요.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싸요. 구름이 멈추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구나 하고 짐을 풉니다. 이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7장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을 보면 몇 절을 보냐면 37절로 가보겠습니다. 37절로 가보면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7장 37절 한 대목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라고요? 이 모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하잖아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 교회예요.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10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10가지가 다릅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은, 교회 성숙은 그러므로 교인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그게 좋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느냐,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통, 성숙이 있느냐, 그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그러면 갈등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편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돼 있을 때, 이 훈련이 돼 있을 때, 순종의 훈련이 돼 있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 있어 보세요. 은혜가 되나? 거기서 복을 받나 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 가봅니다. 이제 시편 133편 2절로 가보면, 자, 이렇게 말해. 형제가 동거하면 얼마나 좋은 거 그래놓고 2절에 보니까, 자, 뭐와 같으냐 하면 그 동거하는 데서 오는 복이, 2절,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자, 이건 아론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을,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3절로 가보면 또 뭐 같다고 말합니까?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헬몬산 아시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만년설, 그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땅은 원래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물이 공급돼가지고 그 광야가 평야가 되는 거예요.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2절 3절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면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를 이루면 첫째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흘러내려서 온 몸 지체를 다 적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은 모든 복,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이 화목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성공도 중요하지만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가정에서 싸우면, 아니 그게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사명을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17절을 먼저 보시면요. 17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냐면요. 우리 새로운 직분이 뭐냐면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팔복 중에서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화목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전염은요, 미움과 원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광야에서, 그죠? 비난과 분노의 바이러스. 이게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누려지지 못하고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도록 화목을 깨고, 그렇죠? 평화를 깨는,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가 그겁니다. 화목을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힘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 그런 공격이 느껴졌을 때, 분별했을 때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방역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악성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퍼진다면, 확진자가 나고 확산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역도 하고 대처하고 퇴치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분열이라도 그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걸 방치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기도하고 격려하고 영적 동지들과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이제 화목을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결혼 배우자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좋은 영적인 스승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철야 기도한 내용이 이제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언제 밤새 기도하셨죠? 누구를 뽑을 때? 제자들을 뽑을 때, 사람들을 세울 때,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일꾼을 세우는데, 함께 동역할 제자를 세우는데 밤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겠죠. 신앙에 좋은 동지를 달라고,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길을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라고 누굴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같은 주를 바라볼 때, 같은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시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됨을, 화목과 화평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다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늘 곤핍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평화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사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따지면 그 사사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다윗보다 능력이 더 있었어요. 사사 기간, 그런데 사사들의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에 나오죠. 각 지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가 그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때, 모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복한 결혼은 조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남편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보일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의 공동체가, 그 가정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년 새해도 더 화목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목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에베소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죠. 3절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년 표어가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예요.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가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옆에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요? 같이 한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지체가 돼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 모르는 배우자가 있으면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믿으시고 내년 한 해 이렇게 나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